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연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회가 깊습니다. 연초에 교회 목표를 배가 되게 하소서 이삭의 가정에 대한 설교를 2013년 처음 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정이 이삭의 가정이 그해 농사 지었을 때 100배의 복을 얻었다고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1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복을 많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많은 시행착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했는데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서 참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가원지기가 그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할 때에 그 가수원을 담당한 가원지기가 주인에게 한 해만 더 참아달라. 한 해만 더 참아달라. 다시 내가 거름을 주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할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삶이 계속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거기에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내 젊은 시절이 지나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삶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같이 행동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다시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에서 기록한, 감옥 속에서 기록한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삶과 결과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또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교훈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의 연속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사실 따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다가 프리웨이에서 꽉 세게 박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타고 다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만 그 비행기가 가다가 잘못하면 떨어져요. 떨어지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두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런 송년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요 설교가 가운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폭격으로 폐허가 된 함부르크 시내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중년 부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 폭격으로 제 남편이 희생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시체라도 찾기 위해서 다녔는데 제 남편이 쓰고 있던 이 모자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보여주면서 시신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이 모자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끝에 하지만 그 모자를 들고 저는 지난 주일날 남편과 함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의 태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감사할 것뿐이라는 삶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소망의 문이 열리고 삶의 생동감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아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앓던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앓던 것도 낫게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뼈도 마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치유와 힘과 생동력이 되며 창조의 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의 한 해군 장교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사회는 부패되고 전쟁 후니까 질서가 무질서하고 아주 살맛이 안 납니다. 이 해군 장교는 그런 가운데 불평, 불만만 쌓여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몸은 점점 마비되기 시작을 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아도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비되어 걷지도 못하는 그에게 어느 날 하루는 정신과 의사가 그 해군 장교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앞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에 10,000번을 하라고 그래요. 10,000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에 10,000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해군 장교는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 삶이 된 거예요. 싫어도 감사, 좋아도 감사, 그냥 입에 감사, 감사만 계속 외치고 다닙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사과를 하나 갖다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랬다는 얘기. 그리고 그 사과를 손에 받아 들고 난 후부터 그때부터 마비되었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치유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은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끔 성도들에게
많은 격려와 카드를 어떤 데 받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카드들 중에 어떤 분이 카드에 인쇄된 글씨 밑에 자기 친필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늘 설교로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좋은 말씀 주세요. 그런 감사의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을 볼 때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책임감과 감사한 마음을 제 스스로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어떻게 말씀을 좀 더 잘 전할까 하는 마음으로 잠을 못 이룰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남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나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치유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잔 자웨시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생활 속에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예방제가 거기에 나온다. 예방. 두 번째는 해독제가 거기에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방제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독소가 밀려와도 해독제가 될 것이고, 부패하는 사회 속에서도 방부제가 될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며 살게 되면, 혹시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그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도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생각하면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의 힘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소망이 없는 감옥에서 이 감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결코 후회하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가자는 얘기. 후회하지 말고 계속 가자는 얘기. 6절 말씀에 다시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예수님이니까 계속 나가자. 이루실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믿음 지키고 나가면은 주님이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동시에 잊어버리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라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때로 마귀는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자꾸만 기억나게 만들어요. 너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지. 야, 너 같은 놈이 뭘 할 수 있어. 너 과거에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았잖아. 마귀는 자꾸 과거를 들치게 만들어요.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실수를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의 맡은 일에 대해 가지고 해이를 느끼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는 모든 잘못을 잊게 해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능력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압니다. 이분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분입니다. 52세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갑자기 52세에 두 눈이 다 실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10년 후에 62세가 됐을 때에 신라권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 책으로 발행합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때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길 때에 이 존 밀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경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소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인생이 깜깜해졌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온 여러분의 과거의 삶들, 또 우리가 지난 1년의 삶들,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후회할 시간도 후회할 힘도 우리는 없습니다.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이유는 실수한 것을 지우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의 기억을 지워버리십시오. 농부가 지나간 농사에 대해 가지고 아무리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잘못했더라도, 여러분의 혹 한 해 동안 실수를 했더라도 내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 시작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모세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후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들어 쓰셨습니다. 실수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겸손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후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님이 이루신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한 우리들에게, 예수 믿게 된 우리들에게,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마지막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주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믿음을 가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도약하는 믿음. 5절 말씀에 보면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까지 지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삶의 경험이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예수 안에 살아왔다고 하는 이 삶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수확한 물질적인 것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큰 명예를 얻었고 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거 이상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 내 인생에서의 진정한 성공을 내가 지금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것, 그것이 비록 실패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걸어왔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자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시작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일단 시작한 사람은 완전한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시작하려고 하다가 또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작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다가 일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주저주저 하다가. 여러분,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한 해 동안 혹은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아직도 여러분께는 위대한 유산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도약하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주님 앞에는 그것이 귀중하다는 얘기. 저는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사정에 대해 읽을 때마다 큰 용기를 제 자신이 얻습니다. 저 자신 역시 부끄럽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하는 방랑자가 됐고 도덕적 파행자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고독하게 돌을 베개하고 하룻밤을 거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그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들려주는 거예요.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자기 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악한 그런 심성을 가지고 에서를 속이고 도망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기 꾀대로 살았던 자기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줄만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제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곳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루스라는 들판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베개하고 자던 돌베개를 디딤돌로 해가지고 야곱은 거기서 인생의 도약을 시작을 합니다. 축복의 세계로 도약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도약하는 모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은 자기 인생길에 새롭게 뛰어넘는 놀라운 승리의 길을 야곱은 거기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다 떠나버리고 자기를 돌봐주지 않을 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든 방해를,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예요.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전까지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요 내가 너 뜻을 이루는 것도 여호와니라.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시작하시니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하는 것도 내가 승리하게 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나 걱정할 것 없다. 그런 얘기.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사 중에 보면은 조심하십시오. 가끔 그런 얘기. 아무개 집사님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척 좋은 인사가 되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너무 조심하다가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조심하며 살다가 보면 그보다도 승리하십시오, 뛰십시오, 새해에 도약합시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좋은 인사 같아요.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맨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도약해야 돼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가 그냥 시시하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남은 생에 그저 그것이 또 그렇게 또 되풀이해서 우리가 살 수는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세요. 승리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자,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예. 마지막 얘기 한 가지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스텔리 잔슨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히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탠리 잔슨 선교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해도 악한 인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탠리 잔슨은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하루는 그냥 실족이 돼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사과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그냥 투덜투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스탠리 잔슨 피곤하지? 지쳤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잔슨은 하나님 지쳤습니다. 살기 싫습니다. 왜 지쳤느냐 물으니까 제가 아무리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도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열매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 이건 실망돼 가지고 할 일 못하겠습니다. 투덜투덜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야 잔슨아, 이 사과나무를, 네가 누워있는 그늘이 되어 있는 그 사과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은 이제 뿌리가 땅에 깊이 묻혀 있기 때문에, 또 잎이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에, 채널이 나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제 시절이 지나가면은 언젠가는 이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사과가 열리게 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들려주시더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혹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 열매가 없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진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루시는 분을 또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는 얘기. 하나님께 향하여 채널을 여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찬양하면서 결코 후회하지 않고 계속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새해를 여러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끝이 없는 시작이에요. 끝이 없는 시작입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끝이 없는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님이 오셔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만이, 한 해만 더 참으소서 가원지기의 이야기 속에서 주시는 끝없는 시작,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또 새로움으로 다짐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